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삶. 하나님의 축복하신 삶이라는 책에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인생의 후반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이것을 쓰면서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주고받는 편지들,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다 감사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혹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에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참 고마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른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감사의 특성은 아름다운 영혼의 핵심을 이룬다. 감사를 하려면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에도 딱 캐치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 내 명단에 오른 그러한 노인들은 모두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좋은 건강과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사랑을 다하는 배우자들에게 참 고마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격려와 우정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친구들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젊은이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후반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어떤 노인이, 어떤 어르신이 되고 싶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술에서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셨길래 저렇게 사시나? 저 연세가 되어서도 왜 저렇게 사시나? 그런데 입을 열기만 하면 고맙다고, 참 감사하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어르신들이 다 이러한 생애, 이러한 복된 생애, 이런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닙니다. 그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매사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삽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분이 뭔 일들을 시작하고 뭘 할 때에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입술을 뗄 때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불평하고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영혼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받은 영혼의 특징은 감사한데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세요? 불만과 원망입니다. 불만과. 그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타락된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환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정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불만과 원망이에요.
매사가 불만과 원망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매사가 불만과 원망. 불만과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만은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되어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만과 원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고치기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옵니까? 그것은 상대적 가치인식과 만족할 줄 모르는 병리적 욕망에서 오게 돼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상대적 가치인식. 왜,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오늘 이 시대에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된다 늘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뭐 따집니까? 요거 많이 먹으면은 몸이 살이 찔까 말까 이걸 고민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걸 따집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게 몸에 살이 찔까 안 찔까 그거 뭘 따지겠습니까? 이게 건강한가 안가 그거 없어요. 뭘 그래서 먹는 거예요. 예전 시대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편리합니다.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다 타고 다니고 뭐 2대, 3대 다 가지고 있고 뭐 TV도 컬러 TV. 저는 그냥 흑백 TV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고 나조만 하나 있어도 행복한 시절을 살아왔기도 했었고 저희 집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불만과 원망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적 가치인식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 내가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고 불평이니 이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책임 전가적인 심리장애에서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파리에 프랑스의 그 아주 테러리스트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확 들떠서 난리가 나잖아요. 난 파리만 터지는 줄 알았는데 한국 대한민국 광화문에서도 막 터져서 10만 명이 운집하고 그래. 미국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놓고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든 것이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살아서 저 사람이 그냥 더 잘 내 거 빼앗아 가서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고 다 심지어 교통신호 안 지키고 가다 걸리면 그냥 저 신호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신호가 없었으면 괜찮잖아요. 뭐에 사이에 다 다른 것으로 탓을 돌리고 이러면 어디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해결책이 잘 없습니다. 해결책이. 그런 사람은 뭘 해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더 잘 산다고요? 아니에요. 또 나와요. 계속해서. 해결책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런 사람은 서지를 못합니다. 서면 돼요. 왜? 서면 겸손하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많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아주 큰 죄인이고 죄인이 누구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괜찮고 전부 다 잘못했고 내가 못 사는 것도 부모 잘못 나서 그렇고 못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갖다 대. 그러니 그런 가운데 뭐가 불만과 원망이 꽉 차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분망과 원망을 해결함이 없이는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불만과 원망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불만과 원망이에요.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통 백성으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종살이를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근속으로 찌들어 있는 저들에게 이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저들에게 무엇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그 율법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기를. 보세요. 430년 종살이하고 나왔던 저들이 입만 열면 뭐인 줄 아십니까?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에게 행복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이 축복을 불러오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라고. 감사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가 뭘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죽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감사 중에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봤어요. 2모금의 요구르트를 마시지를 못합니다. 마시면 토해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자기 혼자서 평생 밥을 못 먹습니다. 제가 일산에, 한국 일산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애가, 어떤 애가 있는데 다 이라고 했어. 누가 먹이줘야 먹어. 안 그러면 먹지도 못해. 그걸 하루만 자기가 못 먹는 게 불편할 텐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에, 이 미국에 있는 땅에 그 모든 병원의 이머전시에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 안병동에서 지금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못해서요, 숨을 못해서 이걸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발을 걸쳐서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6개월씩 발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딱 잘 지켜서 보호 운전을 잘해서 다 이렇게, 아닙니다. 눈 하나만 아파도요, 온 신경이 이쪽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뭐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숨을 못 쉬도요, 얼마나 막 괴로운 줄 아십니까?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가 다 은혜야, 전부 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가 그리 불평이 많고, 뭐가 그리 불만이 많고, 이렇게 많아요.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두 번째, 감사의 또 하나의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받지 않는 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감사 중에 더 큰 감사예요. 더 큰 감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 예수님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감사로,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가 많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병자를 고쳐줍니다. 소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 근데 날이 저물었는데 보니까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 있고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있는데 저녁 시절 시장 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이들을 빨리 보내서 뭐 사 먹게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겨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앉혀라. 잔디밭에 다 앉았어.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을 것을,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로 선포하는 기도가 주님의 본문의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받은 것도 받았다고 표현을 안 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데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로 선언하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감사는 받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로 기도했어요. 감사. 왜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언하는 이 감사가 찐 감사예요. 물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받아놓고도 사람들은 딱 잡았대. 표현을 안 해. 감옥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표현을 안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비유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줍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얘기 안 듣고 또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왜? 그 사람 사는데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사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쫓겨났어요. 왜?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가까이 오지를 못해.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자가 온다. 그러면 막 돌로 던지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던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 사는데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가족들과 살게. 다 인정을 받게.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침을 받았으면은 그걸 고쳐주세요. 그 고침 받기 전에는 고침만 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평생을 그냥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잘하겠다. 그냥 뭐이라도 다 하겠다. 평생 먹을 것을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딱 고침 받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 딱 한 사람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 그 한 사람 달랑 찾아. 그런데 받지 않은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를 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9명의 여러분들이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해요. 끝나는 인생. 찾아온 그 인생, 그 인생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게 됩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족할 줄을 아는 거예요. 자족할 줄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치 않는 사람은 자족할 줄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멋있어요. 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왜? 자족할 줄을 모르니까. 나지요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흑백 TV가 나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TV 있는 집 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TV를 봐야 되는데 뭡니까? 그 집에 있는 애들하고 잘 지내야 돼. 조금 잘못 보면 너 오지 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 그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좀 뭐 해라 그러면 못한다 소리 못하고 그냥 알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도 TV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칼라 TV가 나중에 생겼는데 몇 년 후에 생겼는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얼마나. 근데 칼라 TV라고 해봐야 뭐 묵직하고 그냥 앞에가 블룩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면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뭐 색깔이 더 좋은 걸로, 더 아름다운 걸로, 더 팽팽하고 더 가볍고 다한 걸로.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북한에 갖다 주고 저기 아프리카에 갖다 주고 저기 어디 뭐 중미 같은 데 가져가면은 막 할아버지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 뛸 거예요. 행복은 자족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자족할 줄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아니까. 자족할 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MJ 라이언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감사하면 돼요. 자족하면 돼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좋은 관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막 해대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친구가 생기겠어요? 고맙다고. 뭐 조그마한 사소한 것 해도 고맙다고,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친구가 아무도 없어지니까 나중에 뭘요? 개도 친구 삼고 고양이도 친구 삼고. 물론 뭐 좋은 사람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뭐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따지고 드리고. 인간관계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관계에 있어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참다 안 되다면 이제는 갈라서자.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게 당신이 참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 아니면은 당신이 건강한 모습만 봐도 좋습니다.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뭐 보는 줄 아십니까? 왜 이웃집의 남자는 월급도 더 받고 더 똑똑한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고. 당신 그 직장의 그 동료는 엄청나게 잘 나가던데 왜 그러냐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어요? 지금 뭐 그런다고 뭐 금방 바뀌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똑똑한 거 쳐면서 누가 지옥을 만드는 줄 아세요? 가정에 불행을 만들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고맙게, 귀하게, 소중하게, 또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 귀하게, 당신 덕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만들어서 살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정을 만들어 살고 싶습니까? 고맙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도 당신 덕에 내가 산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만큼 이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귀하게 여기면 벌써 금방 태도가 달라져요. 관계가 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감사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건강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이죠. 건강이란 육체의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고 구김살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구김살이 없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고마워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샤론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해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아프게 살고 싶으세요?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동, 감사하고 고마워 그러면 감동이 꽉 넘쳐서 이렇게 좋은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얘기. 역전시키. 여러분들 봐서 알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여기 하반신 여기에다가 바로 몸뚱이에 거기에다가 발가락 요만한 거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 원망, 뭐 원망, 사요, 누구 원망, 세상 원망. 그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어릴 때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눈을 잃었어요. 유모가 잘못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만한 사람입니다. 강영우 박사도 학교 다닐 때에 눈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다 감사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나중에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눈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 참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닉 부이치치 이분도 못하는 그 몸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보세요. 거기에 구김살 입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참 긍정의 아이콘. 감사하는 거, 고마운 거.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도 멀쩡한 사람들도 감사할 줄 몰라서 날마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는 뭐예요? 인생을 역경을 순경으로 멋지게 만들어내는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축복이? 성숙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도 철부지가 되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 날마다 저리고 애들이 뭐예요? 오줌 똥 못 가리고 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연세가 드셔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날마다 일만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분이 입을 한마디 열면은 그냥 감동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성숙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영혼이 성숙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세가 드셔서 그 연세가 드셨는데 입술에서 누구 비판이나 욕이 나고 흉이나 보고 그 다음에 뭐 파괴나고 그냥 누구 쪼개나.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멋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겠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돼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 사소한 것에도 감사.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다 예민해야 돼요. 무감각해서 뭐 베풀었는지 몰라서 안 돼. 조그마한 것만 표현해도 감사. 자녀들이 뭐 해주더라도 야, 참 귀하다. 참 너가 많이 처리들었다. 참 고맙다. 다른 애들은 그렇지도 않던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고 싶은데 야, 다른 집에 가져온 거 보니까 그거보다 비싼 거 가져왔더라. 야, 너는 뭐이냐? 이게 뭐 내가 그렇게 땡입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더 많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이 감사.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상대방을, 남편을, 아내를 고맙게 하는 일마다 고맙게 귀하게 바라보고 표현해주고 참 당신 참 귀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축복의 가정이 돼요. 은혜의 가정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을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꾸고 내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생애를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 1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사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